서로 인사 나눌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부흥의 오늘 5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꼭 어디 리트리트 센터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신년 부흥회로 우리가 6번의 이 6주간의 주일을 통해서 2020년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과 그리고 이 빌립보서 3장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강해했습니다. 오늘 저의 순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는 이제 하정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리니 너희가 너만 이를 위하여 생각하고 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20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전에 여러 차례 바울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기회가 없었지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물질로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돈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그리고 신앙의 열매가 맺힌 것을 기뻐했어요. 바울이 그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 빌립보 교인들도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이런 성숙한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했지 그 돈으로 좀 도와줬다고 바울이 그걸 기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풍부할 때도 감사했고 만족했어요. 궁핍할 때에도 감사하고 만족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환경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었던 그 바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항상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았던 만족하며 살았던 그 비결은 뭘까요? 우리가 풍부할 때는 감사하고 궁핍할 때는 원망하는 것은 그는 믿음이 아닙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가 되게도 마옵시고 꼭 필요한 양식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지면 도둑질하기 쉽고 너무 부자가 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참 이상한 것은요. 부자가 되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이상하게 서로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의 자녀들 보세요. 아버지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뭐합니까? 변호사단들 사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누가 더 많은 주식을 가져가고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느냐.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요. 모든 대기업의 자녀들이 그래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돈이 많아지면 가정이 깨지고 서로 미워하는 말이에요. 아굴의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풍족하면 죄를 짓기 쉽고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바울처럼 물질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항상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첫째로 11절 말씀을 통해서는 자족하기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미국에 와서 좋은 점 중에 한 가지는 물건을 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은 잘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분은 코스코에서 이 산 과일을 3분의 2는 벌써 먹었어요. 그리고 갖고 와서 바꿔달라는 분도 제가 봤어요. 이 물건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괜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자주 사고 바꾸는 이런 사람, 물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는 것은 내 권리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사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먼저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습관이 있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자꾸 물건을 바꿉니다. 그리고 후회를 잘하는 사람이 물건을 자주 바꿉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충동적으로 말하고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해요. 그래서 후회 많이 해요. 우리가 행동할 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꾸 후회하고 과거에 좋은 날이 있었고 과거에 어쨌고 과거에 내가 뭐 이랬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라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치고 현재 잘 사는 사람들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뭐 어쨌다 이랬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충동적으로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외모,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 내 환경, 건강, 내가 가진 내 선택으로 나와진 이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많은 후회를 해요.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후회해요. 아유, 사놓고 보니까 더 좋은 게 나왔네. 행동하고 보니까 더 좋은 게 있어.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완벽주의자들은 물건을 자꾸 바꿉니다. 자기가 산 물건을 써보니까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들고 저런 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완벽주의자인 자신은 정작 그런 물건 하나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충동적인 습관,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감정으로 쓰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충동적으로 하고 우리의 일들을 충동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그리고 하고 후회해요. 그리고 불평 불만이 많아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어 이 세상에. 이런 습관은 인생을 불평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고 항상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언어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무엇이든지 간에 완전하게 수용하겠다라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태도가 이 해당 언어의
자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가장 고상한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보물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육체의 불치병도 함께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바울의 자족의 태도라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예수의 지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불치병도 그 바울 속에 함께 공존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몸의 불치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4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그 계시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도였지만 그의 육체 속에는 불치병으로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됐어요. 바울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견뎠습니다. 바울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철저하게 수용하면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태도가 바울의 자족하는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옆에 사는 그 남자, 나랑 옆에 사는 그 여자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집에서 때 되면 밥 먹고 돈 타가고 감사 안 하고 원만 불평만 하는 그 월세 사는 그 청년, 그 아들들 안 들어져 있어.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좋은 것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쁜 것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아멘. 일체 비결이에요. 우리가 궁핍해도 가난해도 궁핍해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 믿음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4페이지 3번입니다. 저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라요.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나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모든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뜯어 고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페이지는 저와 이 통역하는 사람의 이 암호예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돼요. 혹시 놓쳤을까봐 페이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뛸 듯이 기쁜 일이 일어날 때도 주님께서 내가 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콜로라도에 왔을 때 처음에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 3년 반쯤 이제 돼 보니까 작년 말부터 3년 지나니까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작년 말부터 예수님께서 저에게 2020년을 준비하면서 야, 정 목사, 네가 이 사람들의 발을 좀 씻어줄 수는 없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죠. 나는 낮아진다고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 내가 아직 이 시원장로교회 성도들의 발을 씻는 단계까지는 낮아지지 못했구나. 여러분 남편과 아내 발 씻어본 준 적 있는 사람 손 들어요.
여러분 발을 씻어주려면요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야 돼요. 여기 서서 여기 발을 어떻게 씻어요? 팔이 무슨 사부정 롱팔도 아니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땅바닥에 내려가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남의 발을 씻어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야 정 목사님 너 좀 낮아진 것 같긴 하지만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매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말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도 제 아내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말을 한국에서 들었을 때 회개 많이 했어요. 제가 하고만 한 사람 중에 왜 내 아내입니까? 그렇게 착하고 예쁜데 남편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써도 믿고 순종하는 사모인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내 껍데기가 한번 깨졌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본받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 모양이지만 아직도 변화되려면 멀었지만 내 이 껍데기가 그런 걸 통해서 한번 깨지는 거구나. 다른 걸로는 안 깨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걸 하나님이 살짝 싹 스크래치를 한번 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데 걷잡을 수가 없이 깨지더라고요. 그걸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내 껍데기를 한번 깨뜨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받아들이게 됐어요. 고맙다. 미안하지만 사모한테 미안하지만 감사하다. 하필 나를 건드리시지. 그러면서 내가 한번 깨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해서 믿음과 감사로 사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아멘. 우리가 가난해도 부자가 돼도 이 믿음으로 살고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세상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니 지금 우리 여기 70대도 계시고 저도 40대 중반인데 다 큰 사람한테 무슨 세상 사는 법을 배우라는 말이 됩니까 목사님? 네. 저도 40대 중반만큼 살아보니까 세상 사는 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 있다가 여기 콜로라도에 와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처할 줄 아는 이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지치고 쓰러지지 않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귀담의 형제는 군인으로서 훈련받으면서 또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는 그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로서 지치고 힘들지만 그 상황에 처해야 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또 알타레이션 하는 분들은 알타레이션 하면서
상황에 처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우리 뭐 네일아트 하시는 분들은 네일아트 하면서 매니큐어 남의 이 손 이거 발라가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에 처할 줄 알아야 되고, 런더리 나는 런더리 하는 분들은 그거 빨래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청소하는 분들은 청소하면서도 믿음으로 살고 감사할 수 있는 세상 사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가난과 궁핍을 이기고 감사와 믿음으로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어떤 일을 하면서라도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는 법을, 거기에 처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6페이지 3번입니다. 마치 나무가 겨울에는 그 항상한 모습이지만 그 뿌리에는 생명력이,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겨울의 추위로 그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쓰러질 것 같은 고난을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었고, 며칠 후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21세의 어머니는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남의 집에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비극적이고 처참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멀쩡한 아이가 의사에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실수예요. 가벼운 이 눈 질환을 치료하다가 눈이 멀었다니까요. 아빠는 며칠 후에 죽었어요. 21세 그 젊은 미혼모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페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할머니와 보냈고, 그녀의 할머니는 자연 만물을 성경 말씀과 연관지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페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예와 아멘을 경험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페니가 11세 되던 해에 할머니가 죽게 되고 뉴욕에 있는 맹인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페니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배운 말씀과 자연 만물 가운데 충만한 그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페니의 찬송 시들은 힘들고 쓰러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감 있는 것들입니다. 페니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니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리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인내하신 곳에 주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나의 most favorite 찬송가.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들으소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께 가보니. 이런 찬양.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길 후일의 생명 붙일 때 등과 같은 1만여 편의 이상의 찬송가를 작시했습니다. 맹인 페니가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찬송 시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찬송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페니는 어느 날 $5가 없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악수를 하면서 $5를 손에 쥐어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은 찬송가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도 높아질 때도 있고 지극히 비천해질 때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적응해서 살아가되 그 상황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성장판을 자극시키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비결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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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라니. 세 번째, 우리가 자족하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우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활동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모든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불가능도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의 궁핍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궁핍하고 육체적으로 궁핍하고 항상 피곤하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다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는 이유도요, 피곤해서 힘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피곤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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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야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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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나갔구나. 근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밖에 살다가 그냥 망해요. 저 여러분은 힘들어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누가 뺨을 때리면 주여 이렇게 나와야지. 뺨 때려 이거 예수 밖에 있는 증거예요. 누가 앞에서 빨리 안 가더라도 주여 이거 예수 밖에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헬라어의 의미는 성령이 임하거나 감동한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이 임하거나 감동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1절과 2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큰 장애물에 막히거나 왕의 권력자들 앞에 서서 복음을 변호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는 건 아니었어요. 동행하시지만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너무나 낙심될 때, 너무나 괴로울 때, 바울이 힘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어루만져 주시고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종아 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에스겔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지쳐 자살하고 싶었어요. 목사고 뭐고 사명이고 다 집어치우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고기를 주시고 내 사랑하는 종아 얼마나 힘드냐 힘을 내라.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지칠 때마다 부르짖으니까 한 발짝 걸어가게 하셨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또 한 발자국 걸어가게 하셨고 또 나타나서 약속하셨고 또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지치고 힘든 이민자의 삶을 아무도 도와주는 이도 없고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번에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저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금 새롭게 발견되는 나. 저는요 작년 말부터 올해 저 자신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금 발견하고 있어요. 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런 목적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 이민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착해. 내가 보니까 제일 착해. 아, 이게 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 목사가 뭐 하자 그러면 노면을 안 하시잖아요. 목사가 하면 아멘 순종하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문제 많아요. 잘 모르지만 저는 많은 것 같아. 왜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은 한숨을 많이 쉬시더라고요. 얼굴이 항상 왜 피곤해하셔. 하시는 일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느끼기에 여러분들은 착해요. 여러분들을 보면 볼수록 내 마음에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 근데 지금 보면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참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가 돈 있으면 집도 사주고 싶고 차도 사주고 싶고 우리 박영희 권사님 똥차 끌고 다니는 거 보면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그걸 차라고 끌고 다니는 내가 진짜 내가 차가 2대가 있으면 한 대 주고 싶어. 내가 주일날마다 걱정이 돼. 저거 차 끌고 오다가 저 똥차 길거리에서 알바다 어디서 쓰는 거 아니냐 내가. 나는 이런 사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좀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 보면 내가 참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때문에 달라졌다고요. 여기 와서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이건 본문에 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힘들 때마다 우리 토요 아침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기도의 문이 조금 열렸어요. 여러분 진짜 말이야 옛날에 와서 여기서 엎드려도 기도하면은 여기서 뭐 귀신 나올 것 같아 여기는. 근데 이제 토요일날 여러분들 한두 사람 더 기도에 나오면서부터요 하나님이 토요일날 조금씩 우리 교회 영적 세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토요일날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사탄이 방해합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어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이제 안수해주라 기도한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감동될 때마다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해주고 어떤 분은 안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자에게 내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손 얹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오셔서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 서울 아산병원에서 사형 선고받고 절망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다고요. 언제 예수님 만나겠어요? 힘들고 절망될 때 주여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고 환난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그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어머님도 아산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고 그때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요. 우리 어머님 안 돌아가셨어요. 우리 사모 암에 걸려서 나를 깨트리시더니 하나님 만나고 구원해 주셨어요. 평생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 만나셔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마다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또 천국도 가고 은사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 권능도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저 여러분 가운데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되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인생을 살아가되 쓰러지지 않는 법을 찾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살고 성령의 능력을 매일매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른손 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